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희망을 꺾으시는 하나님. 제목부터 조금 뭔가 강하죠. 희망을 꺾으시는 하나님. 희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힘이 나게 하고 원동력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원동력이 되는 큰 능력이 됩니다. 희망,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희망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을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삼풍백화점입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멋있게 서 있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1995년 6월 29일에 무너져 내렸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8개월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부실공사라는 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국민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때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부상자가 937명, 실종이 6명, 사망이 50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가장 큰 인명피해라고 한 인재의 사고였습니다. 이 이후로는 건축에 대하여서도 소방이나 소방법, 소방방재, 재난관리, 의학, 각종 영역에 큰 영향과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말하는 구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일 만에 구조되었던 최명석 씨가 있었고요. 11일 만에 구조된 유지환 양이 있었고, 그리고 17일 만에 구조된 박승현 양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인터뷰 중에 나는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 희망이 버틸 수 있게 해줬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은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인들에게도 이 힘든 훈련 속에서 마지막이라는 한마디, 행군 속에서 다 왔다는 한마디가 이미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린 것 같았는데도 마지막 힘이 어디에서 또 나오는지 힘을 내게 만듭니다. 희망은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작은 희망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고된 삶 속에서도 잠시 주어지는 휴식과 여유,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희망,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매주 반복되는 생활 속에 일주일에 또 하루 내가 참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희망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도 그렇죠. 한 시간 지나다가 쉬는 시간이 다가오는 희망,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희망, 또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그 희망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을 버티고 오늘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앞날에 대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이다, 내가 지금 참고 견디면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앞날의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는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3들은 대학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며 공부해가고 살아가고 있고, 운동선수는 또 운동선수대로, 프로선수는 프로선수대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큰 힘든 고통의 훈련들을 이겨냅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견디는 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이것들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꿈과 희망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삶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현실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무너지면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심하면 삶을 포기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단지 꿈이 무너졌고 희망이 무너졌을 뿐인데 당장의 삶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꿈과 희망이 이렇게나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꿈과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설명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희망,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희망입니다. 사람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웰비잉이라고 요즘 많이 하죠. 잘 사는 것, 웰비잉,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배고프게 살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희망, 취업에 대한 희망,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결혼의 생활을, 행복한 결혼에 대한 희망,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를 두는 가정에 대한 희망, 돈을 잘 벌어서 재테크를 잘하는 희망, 건물주가 되어 월세를 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희망, 축구선수라면 월드컵 무대에 나가 멋진 골을 넣는 희망, 그리고 아주 돋보이는 플레이로 좋은 팀에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운동선수들의 희망, 금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희망, 연예인들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인기를 얻고 싶은 희망. 그런데 보면 열심히 돈을 벌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돈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으로 잠도 늘 충분하게 못 자고 피로에 시달리며 뛰고 달리며 땀 흘리면서 일하여서 그 어렵게 번 돈으로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행복, 이 사람의 희망은 가족에게 있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에게 그 희망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즐기자라는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트렌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의 행복이 최우선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훈련이나 연단, 고통과 견딤보다는 지금 행복한 것, 그래서 돈을 모았다가도 여행도 하고 그 즐기는데 사용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말한 것들에 사람들의 모든 희망을 다 말하지는 못하였지만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잘 살고자 하는 희망은 모두 다 이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은, 환경과 원하는 것들은 다 이 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시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이며,
그리고 저 천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이며 뜻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늘 이 땅에 있지 아니하며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육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희망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희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하나님의 희망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진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또 그로 인하여 함께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기쁘게 함께 살 날을 희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고 있는 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은 학습, 입교, 세례 받을 때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도저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전제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있는 것이죠. 돌들이 영원한가? 지금 나가서 볼 수 있는 자연들이 영원한가? 아니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이 온 우주의 가루처럼 흩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지구의 모든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말하였는가? 영원은 우리 주님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첫 천국 그 땅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의 안식이 있는 저 천국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꺾여진 사람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희망과 사람의 희망이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희망은 늘 어디예요?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희망은 마지막 저 천국에 있는데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 육의 것이 늘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형들과도 잘 지내고 부모님을 잘 섬기며 집안의 가업과 집안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들을 통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가게 되고 결국 다른 나라로 팔려가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총리가 요셉의 꿈이었을까? 타국으로 팔려가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에게 희망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희망은 그저 가족들끼리 잘 지내고 가업을 이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요셉의 꿈과 희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그 과정의 그 어려운 일들이 요셉의 꿈과 희망은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이 원했던 요셉의 희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꺾어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스펙입니다. 금수저라고 할 만한 스펙이죠.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당시에 공부는 무엇을 배우는가? 율법을 배우는 것이 공부죠. 그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잘해서 최고의 학교 학풍에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가말리의 학풍이라는 당시 최고의 학풍 가운데 배우고 졸업했습니다. 호기도 있고 행동력도 있어서 나서서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거칠 것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단 사이비들은 척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서 일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부탁해서 병력도 군대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시간이 지나면 좋은 학풍을 만들 교수가 되거나 유명한 랍비가 되거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꿈과 희망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3일간 식음을 전폐하였다고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마 분명히 그 마음과 생각, 꿈과 희망이 꺾여지고 짓밟히고 마치 그 속의 마음은 소용돌이 치는 태풍의 속과도 같았을 겁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에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제 삶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대학 진학하는 것도, 대학 다니다가 일본에 갔던 것도, 미국에 살았던 것도, 지금 한국에 있는 것조차도 보면 제가 미리미리 계획하고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학도 제가 한국에서 수능 보고 대학 갈 때도 나는 일반 대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일반 대학을요, 저는 그때 4지망까지 넣을 수 있었는데 1, 2, 3, 4 그래서 1, 2, 3지망은 일반대를 넣고요, 마지막 신학대 하나 넣어놨습니다. 선생님하고 열심히 상담하고, 제가 또 이렇게 막 호기 있게 이렇게 모험가의 타입은 아니라 안전한 위주로 학교를 넣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 떨어지고 신학교 하나만 된 것이죠. 그때 유독 제가 원하고 가려고 했던 과가 점수도 20점, 30점 딱 넉넉하게 넣었는데 다 거기에 경쟁이 몰린 겁니다. 다 떨어지고 신학교만 됐습니다. 일본에 갈 생각도 없었는데 일본에도 가게 되고, 미국에 갈 생각도 없었는데 미국 가게 되고, 미국 가서 살다가요 한국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게 한국까지 나와서 한국에서 DTS라는 훈련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부교육자 생활, 원래 부교육자를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참 제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개척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지선아, 이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 아름답고 꿈 많던 청년의 삶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한강대교쯤이었나요? 제가 기억에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하던 사람이 낸 교통사고가 7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때 뒤에서 받쳐서 경찰을 타고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차가 완전히 전소해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립니다. 그나마 오빠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오빠가 이 지선약을 꺼내가지고 그나마 살은 겁니다. 근데 몸의 반 이상, 55% 이상이 되는 몸의 부분들이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손가락도 제대로 있지 않고 얼굴의 형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눈을 뜰 수 있게, 입을 벌릴 수 있게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고 이 부분들에서요, 늘 비명과 그 찢어지는 삶,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늘 죽어가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9일 동안 40여 명, 36명, 38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살려고 바둥바둥 애썼다는 겁니다. 그 전에 사진을 보면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면서 아니면 찾아보시면 이지선, 이전의 얼굴과 이후의 얼굴은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분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또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동부에서 공부하고요, 석사를 동부에서 하시고 박사 학위는 제가 있었던 LA 쪽에 UCLA라는 데 오셔서 박사 학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LA에 계실 때 이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짧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책으로 봤던 분인데 이게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것, 그 기간들 너무 힘들었는데 하늘의 희망, 소망과 기대를 주셨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그 돌아보게 하신 것,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딴 것이 다 사회복지학, 상담학 이런 것을 통해서 하셨어요. 변화의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뜻, 설마 그때 교통사고 나서 온몸에 화상이 입는 것이 그분의 희망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다르게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했다. 11월만 되면 다니엘 기도회라고요, 한국 오륜교회가 함께 주최해가지고 전국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같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매년 그렇게 같이 하였습니다. 한국의 10,000교회 이상이 함께 참여해서 그 동일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하는데 그때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김혁건 씨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가수였고요, 더 크로스라는 그룹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노래방 가면 꼭 그 높은 노래, 고음 같은 거 있잖아요. 고음의 노래를 도전하고자 할 때 이분의 노래를 꼭 불렀던, 굉장히 제 또래, 뭐 40대, 30대 분들은 많이 잘 아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잘 나가던 중에 음반을 준비할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전신마비가 돼요. 이 김혁건 씨의 희망이 무엇이었을까? 원래 이분의 희망은 새로운 음반 준비를 잘해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받고 그로 인해서 음악적인 목표도 달성하고 그로 인해서 부도 얻는 것이 그분의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전신마비였던 그분이 이 배를 압력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장치를 통해서 노래까지 다시 할 수 있는, 옛날에 그 배를 지금 이렇게 배를 눌러주지 않으면 이게 호흡이 안 돼서 배를 눌러줘야만 이
이 압력, 이 공기의 힘으로 노래를 할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고음까지도 너무 잘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 삶에도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권사님들 삶을 돌아보실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희망은 이렇지만 이렇게 다르게 때로는 이렇게도 때로는 저렇게도 희망과는 다르게 사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그러나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내 희망대로 간다면 세상에서는 편하고 좋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희망, 저 천국의 소망대로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왜 내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지? 내 희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원함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삶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좋은 것이냐고. 이지선 씨를 보아도 김혁건 씨를 보아도 이게 어떻게 더 좋은 것이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송명희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알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오늘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이 땅의 것일까? 하늘의 것일까? 좋으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만약 하늘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삶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놓치고 사는 삶이라면 아마 이 땅의 것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단 1초도, 단 0.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지선 씨의 간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의 간증도 있는데,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 삶의 여정을 쭉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도대체 무엇이 은혜일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가 은혜였고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계획이 꺾일 때 비관하고 짜증내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생각과 희망으로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내 삶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희망이 내 삶 속에 작동하고 있구나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고, 왜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실패와 좌절이 꼭 하나님의 벌처럼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혹 원망하였다면 이 원망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미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